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참 인정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나쁜 일보다도 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아닙니다.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켜서 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좀 완전한 사람으로 참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번 약속하면서 살면은 하나님 날 좀 인정해 주실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있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은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실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추수감사절까지 한 40일 동안 믿음의 삶을 살자 하는 그 제목으로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순모임을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좀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긴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읽고 더 자주 접하고 그렇게 할수록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너무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내게 되리라. 이 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야 될지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느 정도 응답할 수 있을지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어느 정도 축복할지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예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크면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믿음이 흐릿하고 믿음이 약하고 적으면은 우리 인생에서 이룰 만한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 전 일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는 것이, 깊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좀 자라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자라고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좋은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게 믿음의 마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계획하십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좋은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음식과 옷을 준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애를 씁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장만해서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입장에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할 수 없는 우리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서 시편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지도하여 내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지켜보며 인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길을 안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 이창배 장로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에게 양복을 여러 벌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을 할 때마다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 몸 사이즈를 잽니다. 그래서 몸에 맞게 양복을 잘 만들어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안 맞는 옷은 보기가 그렇습니다. 몸에 안 맞는 옷은 활동하기가 불편합니다. 내 몸에 잘 맞게 재단된 그런 옷은 보기도 좋고 활동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게 맞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게 맞는 방법으로 훈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최상의 길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길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은 길로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춤형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하는 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괴롭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아침 시간에 시편의 그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때 이 블레셋 진영에 아주 몸이 크고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키가 9feet랍니다. 9feet라 그러면 아마 한 3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무서워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나와 상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움츠러지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양을 치던 소년이 이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소년이 나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체격이 크기 때문에 이 돌멩이를 가지고 맞추기도 더 쉽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좋은 것을 기대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를 기대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놀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모님이 어느 순간에 우연히 듣게 되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달리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십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면은, 그리고 기도하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할 때 내가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골리앗은 너무너무 강하다, 너무 힘이 세다,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다 하면서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용감하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고
골리앗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심했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항상 염려와 걱정이 많던 사람이 용감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평안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기적이던 사람이 남에게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를 기대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합니다. 승리의 함성을 지릅니다. 우리 이겼다, 우리 승리했다. 이 한 청년의 그 믿음으로 온 나라 백성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이 다윗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정말 용기를 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갖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성도님, 우리 평강교회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모든 생활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좋은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매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든, 세상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살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욥기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정말 안 좋은 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지금 안 돼.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간밤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집이 무너져서 죽지는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비관적이고 어두운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나쁜 것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참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다윗의 삶을 생각하면서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네 가지만 잘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이 네 가지만 잘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라고 합니다.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켜고 연예계 소식 알아보고 정치계 소식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일 시작하면 그날은 망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못하겠지만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새벽기도 나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한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새벽기도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교회 많으면 우리 교회 너무나 크게 부흥이 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조금 더 잠자는 것보다도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사용하세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5절에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길가에 숨을지라도 나는 조용히 주의 약속을 생각하며 마음을 지키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 참 마음의 투전을 받습니다. 이 상황 때 다윗이 죽을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입니까?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조용히 주의 약속을 생각하며 마음을 지키리이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 땡스기빙 전까지 매주 한 절씩 우리는 암송할 것입니다.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들 많이 알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일주일 내내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황이 나빠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세요 하는 말입니다. 시편 4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암울해 보이고 상황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든 모르든 수많은 케이스에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3절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하고 교제 나누라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고 사랑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신실한 신앙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귀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40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 노력하게 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종이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가장 좋은 거, 세상의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적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5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5가지를 놓고 우리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나 수요 모임 때나 순모임 때나 집에서 일어났을 때 잠자기 전에 이 5가지를 놓고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 감정하는 시간을 또한 가지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자라야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믿음이 강해야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